사랑하는 도반님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타고난 팔자가 가난하다면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만 할까요? 사주에 재물운이 없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부자가 될 수 없는 것일까요? 혹시 지금 이런 고민으로 마음이 무겁지는 않으신지요? 열심히 일해도 돈이 모이지 않고 조금 모아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다 나가버리는 삶. 점집을 찾아가면 사주가 가난하다는 말만 듣고 그저 운명이려니 체념하며 살아온 세월. 이제는 나이가 들어 노후가 막막한데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두려운 마음. 그런 마음으로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런 여러분께 희망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업보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바꿀 수 있다고. 가난한 업도 부유한 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그것이 바로 불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입니다. 운명론이 아닌 변화와 수행의 종교입니다. 오늘 이 법문을 통해 여러분은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닙니다. 마음이 풍요롭고 복덕이 넘치며 인연이 아름다운 진정한 부자의 길입니다. 사주팔자보다 더 강력한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부터 짓는 업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실천하는 보시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쌓아가는 복덕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이야말로 자신의 의지처이니 남이 어찌 의지처가 되랴. 잘 길들여진 자기 자신이야말로 얻기 어려운 의지처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 운명은 하늘이 정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가난한 사주로 태어났다 해도 그것은 과거생의 업보일 뿐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지금 이 순간 만들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과응보의 법칙을 가르치셨습니다. 선한 씨앗을 뿌리면 선한 열매를 거두고 악한 씨앗을 뿌리면 악한 열매를 거둔다는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부유한 열매를 거두고 싶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부유함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그 씨앗이 바로 보시이고 나눔이고 베풀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돈이 없어서 보시를 못한다고 생각하십니다. 부자가 되면 그때 베풀겠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반대입니다. 베풀지 않기 때문에 가난한 것입니다. 보시하지 않기 때문에 복덕이 쌓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함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한 가난한 여인이 부처님께 찾아왔습니다. 저는 너무 가난해서 공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없어도 7가지 보시가 있느니라. 화한시 부드러운 얼굴로 남을 대하는 것. 언사시 따뜻한 말로 위로하는 것. 심시 진심으로 남을 걱정하는 마음. 안시 자비로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 신시 몸으로 남을 돕는 것. 상좌시 자리를 양보하는 것. 방사시 남에게 편안한 공간을 내어주는 것. 이것이 무제칠시 재물 없이도 할 수 있는 7가지 보시입니다.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가난은 핑계였다는 것을. 지금 당장 베풀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그리고 그 여인은 매일 7가지 보시를 실천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보면 환하게 웃어주고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힘든 사람을 보면 진심으로 걱정하고 손을 내밀어 도왔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한 부자가 그 여인의 선한 마음씨에 감동하여 큰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인과응보입니다. 선업은 반드시 성과를 낳습니다. 보시는 반드시 복덕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보시를 할 때 무엇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주면 저것을 받겠지 하는 마음으로 베풀면 그것은 진정한 보시가 아닙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보시할지니 상에 머물지 말아야 하느니라. 형상에 머물러 보시하지 말고 소리와 향기와 맛과 감촉과 법에 머물러 보시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이것이 무주상 보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보시의 정신입니다. 그냥 베푸는 것입니다. 그냥 나누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순수하게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복덕이 쌓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업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오늘 이 법문에서 우리는 5가지 핵심 가르침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첫째, 가난의 진짜 원인과 부처님께서 밝히신 빈곤의 업보. 둘째, 무죄칠시를 통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보시의 방법. 셋째, 복덕을 쌓는 구체적인 일상 수행법. 넷째, 재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진정한 풍요를 얻는 지혜. 다섯째,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부자의 진정한 의미와 삶의 자세. 이 5가지를 마음 깊이 새기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풍요로워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타고난 팔자가 어떻든 과거의 업보가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씨앗을 뿌리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선업을 짓기 시작하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오직 현재에 깨어 있으라. 바로 지금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순간입니다. 바로 이 법문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등불입니다. 마음을 열고 깊이 들어보십시오.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연꽃처럼 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꽃은 여러분을 가난의 늪에서 건져 올려 풍요와 평화의 언덕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가르침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난의 진짜 원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난의 원인을 밖에서 찾으십니다. 운이 나빠서, 사주가 나빠서, 집안이 가난해서, 배울 기회가 없어서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가난의 진짜 원인은 바깥이 아니라 안에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업에, 우리의 습관에 가난의 씨앗이 있다는 것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만약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르나니 마치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 하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가난도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진리입니다. 인색한 마음, 베풀지 않는 마음, 움켜쥐기만 하는 마음이 가난을 만드는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푼도 남에게 베풀지 않았습니다.
거지가 문 앞에 와도 쫓아버렸고 가난한 친척이 찾아와도 모른 척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도 아껴가며 살았습니다. 좋은 음식도 먹지 않고 좋은 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그저 돈을 모으고 쌓아두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그 부자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생에 아기도에 떨어져 굶주림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재산은 많았지만 인색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베풀지 않은 업보 때문이었습니다. 나누지 않은 죄업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반대로 부처님 당시 수다타라는 장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늘 베풀어서 급고독장자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급고독이란 외롭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는 뜻입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가난한 이들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부처님께 절을 지어 올릴 때도 기꺼이 전 재산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베풀면 베풀수록 그의 재산은 오히려 더 늘어났던 것입니다. 그의 창고는 항상 가득 차 있었고 그의 사업은 번창했습니다. 이것이 보시의 복덕입니다. 베풀수록 더 풍요로워지는 불가사의한 인연의 법칙입니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여기서 깨달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가난은 돈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은 베풀지 않는 마음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베푸는 사람은 결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도 베풀지 않는 사람은 진정으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베풀지 못할까요? 첫째,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내가 주면 나한테 없을 것 같은 두려움입니다. 둘째, 탐욕 때문입니다. 더 많이 가지고 싶은 끝없는 욕심입니다. 셋째, 무지 때문입니다. 베풀매 복덕을 모르는 무명입니다. 이 세 가지 마음의 독이 우리를 가난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삼독이라고 하셨습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입니다. 이 삼독 중에서도 탐욕이 가난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강물과 같아서 이곳저곳으로 흘러가며 그것이 자라서 넝쿨이 되면 사방으로 퍼져나가느니라. 탐욕의 넝쿨을 보거든 지혜의 칼로 뿌리째 잘라버려야 하느니라. 탐욕이 넝쿨처럼 우리 마음을 휘감고 있습니다. 이것을 끊어내지 않으면 진정한 풍요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탐욕을 끊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만족을 아는 것입니다. 지족, 만족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해도 부유하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부유해도 가난하느니라. 지금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비록 적어 보여도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십시오. 작은 방 한 칸이 있어 비를 피할 수 있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하루 세 끼 밥을 먹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복된 일입니다. 건강하게 숨쉬고 걸을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탐욕을 녹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무상을 관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진다는 진리를 깊이 명상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쌓아도 죽을 때는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이 몸뚱이도, 이 재산도, 이 명예도 모두 잠시 빌려 쓰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집착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깊이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탐욕이 사라집니다.
세 번째 방법은 자비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중생들을 보며 측은한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추위에 떠는 노숙자를 보십시오. 끼니를 걱정하는 독거노인을 떠올려 보십시오. 병원비가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의 고통이 내 가슴에 와닿을 때 자연스럽게 베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나만 잘 살겠다는 마음이 사라지고 함께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자비심이고 이 자비심이 보시로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렇게 다짐하십시오. 오늘 하루 나는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다짐을 마음속에 새기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둘째, 하루에 한 가지 이상 베풀기를 실천하십시오. 큰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환한 미소를 짓는 것, 마트 계산대 직원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건네는 것, 길에서 넘어진 노인을 부축해 드리는 것, 이런 작은 보시들이 모여 큰 복덕이 됩니다. 셋째, 매달 수입의 일부를 보시에 쓰십시오.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1,000원이라도 10,000원이라도 좋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기적으로 베푸십시오. 어려운 이웃을 돕는 단체에 후원하십시오. 절에 가서 공양미를 올리십시오. 이렇게 규칙적으로 보시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넷째, 감사일기를 쓰십시오. 매일 저녁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으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따뜻한 햇살을 받은 것, 맛있는 저녁을 먹은 것, 가족의 웃는 얼굴을 본 것, 이렇게 감사를 기록하다 보면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부족함이 아니라 충만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섯째, 호흡 명상을 하십시오. 하루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느끼면서 마음을 고요히 하십시오. 탐욕의 생각이 일어나면 그냥 바라만 보십시오. 집착하지 말고 흘러가게 두십시오. 이렇게 명상을 하다 보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평화 속에서 진정한 풍요를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가난의 진짜 원인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베풀지 않는 마음, 탐욕에 사로잡힌 마음,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이 가난을 만듭니다. 오늘부터 이 마음을 바꾸십시오. 베푸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채우십시오. 그러면 비록 물질적으로는 적게 가졌어도 마음은 부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풍요가 결국 물질적 풍요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인과응보의 법칙이고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입니다. 이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시고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가르침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무죄칠시에 대해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가난해서 보시할 것이 없습니다. 절에 가도 큰 돈을 보시하는 사람들을 보면 부끄럽습니다. 남을 도와주고 싶어도 제 형편이 어려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재물이 없어도 할 수 있는 7가지 보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죄칠시입니다. 잡보장경에 기록된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화한시입니다. 화한시란 부드럽고 온화한 얼굴로 남을 대하는 것입니다. 웃는 얼굴 하나가 얼마나 큰 보시인지 아십니까? 힘들고 지친 사람에게 따뜻한 미소 한 번이 약보다 낫습니다. 외롭고 슬픈 사람에게 환한 얼굴 한 번이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얼굴을 찡그립니다. 거울을 보면서도 인상을 쓰고 가족을 만나도 퉁명스럽습니다. 길에서 사람을 만나도 무표정하거나 차갑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난한 이유입니다. 따뜻함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쁨을 나누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거울을 볼 때마다 미소 짓는 연습을 하십시오. 가족을 만날 때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십시오. 이웃을 만나면 먼저 밝게 웃으며 다가가십시오. 마트에서 계산하는 분에게, 버스 기사님에게, 경비 아저씨에게 환한 미소를 선물하십시오. 그 미소가 바로 보시입니다. 돈 한 푼 들지 않는 귀한 보시입니다. 두 번째는 언사시입니다. 언사시란 부드럽고 따뜻한 말로 남을 대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좋은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나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말을 할까요? 그 말들 중에 얼마나 많은 말이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일까요? 대부분은 불평하는 말, 비난하는 말, 상처 주는 말들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입은 도끼이니 어리석은 자는 악한 말로 자신을 베느니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의 운명을 만듭니다. 악한 말은 악한 업을 짓고 선한 말은 선한 업을 짓습니다. 오늘부터 말을 바꾸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런 따뜻한 말들을 자주 하십시오. 배우자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자녀에게 자랑스럽다고 말하십시오. 부모님께 건강하시라고 말하십시오. 친구에게 고맙다고 말하십시오. 이 말들이 모두 보시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기쁨을 심어주는 보시입니다. 세 번째는 심시입니다. 심실한 진심으로 남을 위하는 마음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남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길에서 힘들어하는 노인을 보면 마음으로 축원하십시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편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내는 것이 보시입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세상의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세상의 모든 중생이 평화롭기를. 이것이 자비심이고 이 자비심이 가장 큰 보시입니다. 네 번째는 안시입니다. 안시란 자비로운 눈빛으로 남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은 상대방의 마음을 얼게 만듭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눈빛은 상대방의 마음을 녹게 만듭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눈을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자비롭고 온화한 눈빛입니까? 그 눈빛으로 중생을 바라보시기에 중생들이 위로받습니다. 우리도 그런 눈빛을 가져야 합니다. 상대방을 판단하는 눈이 아니라 이해하는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비난하는 눈이 아니라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아이를 볼 때도, 배우자를 볼 때도, 낯선 사람을 볼 때도 자비의 눈빛으로 바라보십시오. 그 눈빛이 바로 보시입니다. 다섯 번째는 신시입니다. 신실한 몸으로 남을 돕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든 노인을 보면
들어드리십시오. 넘어진 아이가 있으면 일으켜 주십시오. 길을 잃은 사람이 있으면 안내해 주십시오. 몸이 불편한 분을 보면 부축해 드리십시오. 이런 작은 도움들이 모두 보시입니다. 옛날에 한 스님이 길을 가다가 병든 거지를 만났습니다. 거지는 길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자신의 옷을 벗어 거지를 덮어주고 등에 업고 절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몇 달 동안 정성껏 간호하여 거지를 완쾌시켰습니다. 나중에 그 거지는 스님의 제자가 되어 큰 수행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신시의 힘입니다. 몸으로 베푸는 보시의 공덕입니다. 6번째는 상좌시입니다. 상좌시란 자리를 양보하는 것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 줄을 설 때 급한 사람에게 먼저 가라고 하는 것, 회의 때 좋은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보시입니다. 작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남에게 편안함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먼저 앉으려고 하고 먼저 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반대입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먼저 배려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양보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처음에는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것이 복을 짓는 길입니다. 7번째는 방사시입니다. 방사시란 남에게 편안한 공간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집에 손님이 오면 편안한 방을 내어주는 것, 길을 걸을 때 남이 지나갈 수 있도록 비켜주는 것, 좁은 길에서 서로 비켜주며 양보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보시입니다. 부처님 당시 아나타핀디카 장자는 자신의 넓은 정원을 부처님께 시주하여 기원정사를 지었습니다. 그 공덕으로 장자의 집안은 대대로 번창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큰 정원을 내놓을 수는 없어도 작은 공간을 나눌 수는 있습니다. 골목길에서 비켜서는 것, 엘리베이터에서 문을 잡아주는 것, 주차장에서 좁은 곳을 양보하는 것. 이런 작은 양보들이 모두 방사시입니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이 7가지 보시를 보셨습니까? 돈 한 푼 들지 않는 보시들입니다. 재물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보시들입니다. 오늘부터 이 7가지를 실천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며 미소 짓는 연습을 하십시오. 이것이 화한시입니다.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십시오. 이것이 언사시입니다. 출근길에 만나는 모든 사람을 위해 마음속으로 축복하십시오. 이것이 심시입니다. 사람들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안시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손을 내미십시오. 이것이 신시입니다. 대중교통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십시오. 이것이 상좌시입니다. 좁은 길에서 먼저 비켜서십시오. 이것이 방사시입니다. 이 7가지를 매일 실천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21일만 계속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자연스러워지면 그것이 내 성품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성품이 복덕을 부르고 풍요를 불러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순간순간마다 지혜로운 이는 자신의 때를 씻어내나니 대장장이가 은의 찌꺼기를 제거하듯 하느니라. 무죄칠시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때를 씻어내는 일입니다. 인색함의 때, 이기심의 때, 탐욕의 때를 조금씩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관대함과 자비심과
만족을 채워 넣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돈 많은 부자가 아니라 마음 부유한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마음이 부유해지면 물질도 따라옵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고 인과응보의 진리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에게 환하게 웃어 보십시오. 감사하다는 말을 건네 보십시오.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이 또한 부처님의 약속이고 진리의 보증입니다. 이제 세 번째 가르침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복덕을 쌓는 구체적인 일상 수행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덕이란 무엇일까요? 복덕은 우리가 짓는 선한 업의 결과로 쌓이는 보이지 않는 재산입니다. 은행 통장에 돈을 모으듯이 우리의 영혼 계좌에 공덕을 쌓는 것입니다. 이 복덕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건강이 좋아지고 인연이 좋아지고 재물이 모이고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반야심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모두 공안주를 비추어 보고 일체의 고액을 건넜느니라. 깊은 지혜를 행하는 것이 곧 복덕을 쌓는 것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바로 복덕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어떻게 복덕을 쌓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수행법은 새벽 108배입니다. 새벽에 일어나 108배를 하는 것만큼 확실한 복덕 쌓기가 없습니다. 108배는 108번뇌를 소멸시키는 수행입니다. 매일 새벽 같은 시간에 일어나십시오. 세수를 하고 단정히 옷을 입으십시오. 부처님 앞에 향을 피우고 정성껏 절하십시오. 한 번 절할 때마다 과거의 업장이 소멸됩니다. 한 번 절할 때마다 새로운 복덕이 쌓입니다. 처음에는 몸이 힘들 수 있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견디는 것 자체가 수행입니다. 그 인내가 바로 복덕을 짓는 것입니다. 21일만 계속하면 몸이 가벼워집니다. 100일을 하면 마음이 맑아집니다. 1년을 하면 삶이 변화합니다. 이것은 수많은 수행자들이 증명한 진리입니다. 두 번째 수행법은 경전 독송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경전을 읽는 것입니다. 천수경을 읽어도 좋고 반야심경을 읽어도 좋고 금강경을 읽어도 좋습니다. 경전을 소리내어 읽으면 그 음성이 공덕이 됩니다. 육조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경을 행하면 곧 부처와 같으니라. 경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독송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반야심경을 한번 독송하십시오. 260자의 짧은 경전이지만 그 안에 모든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저녁에 잠들기 전에는 천수경을 들으십시오. 관세음보살님의 자비가 여러분을 감싸줄 것입니다. 경전을 읽을 때는 뜻을 새기며 읽으십시오. 그냥 글자만 읽지 마시고 그 의미를 마음으로 느끼십시오. 그럴 때 경전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 속으로 들어옵니다. 세 번째 수행법은 연불수행입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나무석가모니불 이런 연불을 하루에 1000번, 10,000번씩 하는 것입니다. 연불은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강력한 수행입니다. 걸으면서도 할 수 있고 일하면서도 할 수 있고 쉬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계속 연불을 하십시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이 염불이 마음속에 가득 차면 잡념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걱정도 사라지고 불안도 사라지고 탐욕도 사라집니다. 오직 부처님과 보살님의 자비만이 마음을 채웁니다. 염주를 사용하면 더 좋습니다. 염주 한 알 한 알을 넘길 때마다 염불하십시오. 108염주를 10번 돌리면 1080번의 염불이 됩니다. 하루에 10,000번의 염불을 목표로 하십시오. 그것이 어려우면 1000번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수행법은 참회 기도입니다.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며 참회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오늘 하루 지은 잘못을 부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화를 낸 것, 거짓말한 것, 욕심 부린 것, 남을 비난한 것, 이 모든 것을 진심으로 뉘우치십시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짓지 말고 선을 받들어 행하며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니라. 참회는 과거의 업장을 씻어내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할 때 업장이 소멸됩니다. 참회문을 외우는 것도 좋습니다. 아참회, 나의 지은 모든 죄업은 모두 무시일의 탐진치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몸과 입과 뜻으로 지은 모든 죄를 이제 다 참회합니다. 이 참회문을 진심으로 외우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수행법은 보시 기도입니다. 매일 일정 금액을 정해서 보시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금액은 자신의 형편에 맞게 정하면 됩니다. 하루 1,000원이라도 100원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규칙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돈을 모아서 매달 절에 공양미로 시주하십시오. 혹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단체에 후원하십시오. 이렇게 규칙적으로 보시하면 재물에 대한 집착이 줄어듭니다. 돈을 움켜쥐는 습관에서 벗어나 나누는 습관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습관이 복덕을 쌓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수행법은 감사 기도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들을 떠올리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었던 것, 건강하게 하루를 보낸 것,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었던 것,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복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주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복이 모입니다. 불평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서 복이 달아납니다. 매일 저녁 감사 일기를 쓰십시오.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으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따뜻한 햇살, 친절한 이웃, 편안한 잠자리. 이런 것들에 감사하다 보면 삶이 풍요로워 보입니다. 7번째 수행법은 명상 수행입니다. 하루 2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편안한 자세로 앉아 눈을 감으십시오.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느끼십시오. 생각이 일어나면 그냥 지켜보십시오. 붙잡지 말고 흘러가게 두십시오. 이렇게 명상하다 보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고요한 마음에서 지혜가 일어납니다. 그 지혜가 복덕을 쌓는 기초가 됩니다. 육조단경에서 해능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본래 한 물건도 없거늘 어디에 티끌이 일겠는가. 우리의 본래 마음은 청정합니다. 명상을 통해 그 청정한 본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이 7가지 수행법을 실천하십시오. 하루에 하나씩만 해도 일주일이면 전부 실천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모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욕심을 내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십시오. 먼저 108배부터 시작해도 좋고 연불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감사 기도부터 시작해도 좋고 명상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여 21일간 꾸준히 하십시오. 21일이 지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자연스러워지면 삶의 일부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덕이 되어 여러분의 삶을 바꿉니다.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무수한 수행자들이 증명한 진리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확실한 길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복덕 계좌에 선업이 쌓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덕이 여러분을 가난에서 풍요로, 고통에서 평화로 이끌 것입니다. 이 또한 부처님의 약속입니다. 이제 4번째 가르침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4번째로 재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정작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역설적이게도 돈에 대한 집착 때문입니다. 돈을 너무 움켜쥐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무엇에도 집착하지 말고 자유로운 마음을 내라는 가르침입니다. 돈에 집착하면 돈이 달아나고 돈을 내려놓으면 돈이 따라옵니다. 이것이 우주의 신묘한 법칙입니다. 옛날 중국에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돈을 모으는 것이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장사에만 매달렸고 번 돈은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습니다. 가족에게도 인색했고 자신에게도 인색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았지만 마음은 늘 불안했습니다. 돈이 줄어들까봐, 도둑이 들까봐, 사업이 망할까봐 늘 두려웠습니다. 어느 날 그 상인이 큰 병에 걸렸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원을 불러도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그제야 그는 후회했습니다. 왜 그 돈으로 가족을 행복하게 하지 못했을까? 왜 가난한 이웃을 돕지 못했을까? 왜 의미 있는 일에 쓰지 못했을까?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것이 집착의 결말입니다. 움켜쥐면 쥘수록 더 가난해지는 역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도다.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느니라. 소유에 집착하는 사람은 슬픔을 느끼나니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사람은 슬픔을 느끼지 않느니라. 소유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건은 가져도 마음으로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돈은 벌어도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재물은 있어도 재물에 매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무소유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무상을 관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진다는 진리를 깊이 명상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 쥐고 있는 돈을 보십시오. 이것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쓰면 사라지고, 잃어버려도 사라지고, 죽으면 남에게 넘어갑니다. 영원히 내 것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집도, 차도, 땅도, 명예도 모두 잠시 빌려 쓰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깊이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집착이 사라집니다. 두 번째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떠올리면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명확해집니다. 병원에서 암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겠다고, 돈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이 중요하다고, 명예가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이 중요하다고, 우리는 죽음 앞에서야 이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살아있을 때 이것을 깨달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무엇을 하겠는가? 이 질문 앞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이 보입니다. 세 번째는 나눔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집착을 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베푸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집착을 끊고 싶으면 돈을 베푸십시오. 음식에 대한 집착을 끊고 싶으면 음식을 나누십시오. 시간에 대한 집착을 끊고 싶으면 시간을 내어주십시오. 베품은 집착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움켜쥐는 손을 펴는 연습입니다. 닫힌 마음을 여는 수행입니다. 처음에는 아까울 수 있습니다. 손에서 돈이 떠날 때 아쉬움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집착이 끊어지는 순간입니다. 그 아쉬움을 넘어서면 놀라운 자유가 찾아옵니다. 네 번째는 감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집착은 부족함에서 나오고 감사는 충만함에서 나옵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비록 작아 보여도 누군가에게는 그마저 없습니다.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잠잘 곳이 없어 거리를 헤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이미 부자입니다. 유마경에서 유마거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느니라. 가난과 부유함은 마음에 달린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가난하고 마음이 부유하면 조금 가져도 부유합니다. 진정한 풍요는 무엇일까요? 통장 잔고의 숫자가 아닙니다. 마음의 평화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남을 도울 수 있는 여유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풍요입니다. 돈이 많아도 마음이 불안하면 가난한 것입니다. 돈이 적어도 마음이 평화로우면 부유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저녁 오늘 하루 집착한 것들을 돌아보십시오. 돈에 집착했는가, 명예에 집착했는가, 소유에 집착했는가. 이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는 명상을 하십시오. 손을 펴고 모든 것을 놓아버린다고 상상하십시오. 둘째, 일주일에 한 번 집안의 물건을 정리하십시오. 쓰지 않는 옷, 안 보는 책, 필요 없는 물건들을 골라내십시오. 그것들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물건을 내보내면서 집착도 함께 내보내는 것입니다. 셋째, 매달 수입의 10%를 베풀매 쓰십시오. 이것을 11조라고 합니다. 10분의 1을 남을 위해 쓰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5%부터 시작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규칙적으로 베푸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베풀수록 오히려 재정이 안정됩니다. 돈에 대한 불안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이것이 무주상 보시의 신비입니다. 넷째, 절에 가서 108배를 하며 집착을 내려놓는 기도를 하십시오. 한번 절할 때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고 생각하십시오. 돈에 대한 집착, 명예에 대한 집착, 소유에 대한 집착, 이 모든 집착을 부처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다섯째,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십시오. 산에 가서 나무를 보십시오. 나무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지만 풍요롭습니다. 강물을 보십시오. 강물은 아무것도 붙잡지 않고 흘러가지만 생명을 살립니다. 바람을 느끼십시오. 바람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무소유의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여섯째, 매일 이 개송을 외우십시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가는 것. 내 것이라 집착할 것 하나도 없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오직 지은 엄만이 나를 따르리. 이 개송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는 도반님들, 집착을 내려놓으면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돈의 노예에서 벗어나 돈의 주인이 됩니다. 소유의 짐에서 벗어나 가벼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운 마음이 진정한 풍요를 불러옵니다. 역설적이지만 이것이 진리입니다. 내려놓을수록 더 많이 얻게 됩니다. 비울수록 더 채워집니다. 주면 줄수록 더 부유해집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풍요의 법칙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집착을 하나씩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가 진정한 부유함으로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가르침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5번째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부자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자를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비싼 옷을 입는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부자는 이것과 전혀 다릅니다. 진정한 부자는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탐욕이 없는 사람입니다. 베풀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증이라 함경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부처님 당시 한 장자가 있었는데 그는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재산을 잃을까봐 두려웠고 도둑이 들까봐 걱정했습니다. 밤에도 편히 잠들지 못하고 재산을 지키느라 애썼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하나와 가사 한 벌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평화롭고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탁발하여 받은 음식으로 만족했고 나무 아래서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그에게는 잃을 것도 지킬 것도 없었기에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두 사람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은 누구인가? 많이 가진 사람인가 아니면 평화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인가? 제자들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재산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이 가장 큰 이득이요. 만족이 가장 큰 재산이요. 신뢰가 가장 큰 친구요. 열반이 가장 큰 안락이니라.
이것이 진정한 부의 네 가지 요소입니다. 첫째, 건강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하지 못하면 부자가 아닙니다. 건강한 몸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스스로 일어나고 자유롭게 걸을 수 있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 분들은 압니다. 건강이 얼마나 귀한 재산인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큰 부가 건강이라는 것을. 둘째, 만족입니다.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가장 큰 재산입니다. 100억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면 가난한 사람입니다. 1000만 원을 가져도 만족하면 부유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끝없는 욕심으로 늘 더 원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적게 가졌어도 감사하며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셋째, 신뢰입니다. 믿을 수 있는 친구, 믿을 수 있는 가족이 가장 큰 재산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믿을 사람이 없다면 외롭고 불행합니다. 재산이 적어도 서로 믿고 의지할 사람이 있다면 풍요롭고 행복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벗을 얻는 것이 복이요. 벗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요. 오랫동안 함께 정진하는 것이 복이니라.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것, 진실한 관계를 맺는 것, 서로 신뢰하는 것. 이것이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한 부입니다. 넷째, 열반입니다. 마음의 평화가 가장 큰 안락입니다. 번뇌가 사라지고 집착이 없는 고요한 마음.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최고의 행복입니다. 우리는 평생 밖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큰 명예를 얻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안에 있습니다. 고요한 마음, 평화로운 마음, 자유로운 마음. 이것이 어떤 재산보다 귀한 보배입니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그렇다면 어떻게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정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명이란 바른 생계를 말합니다. 남을 속이거나 해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5가지 그릇된 생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칼과 무기를 파는 일, 생명을 사고 파는 일, 고기를 파는 일, 술을 파는 일, 독약을 파는 일. 이런 일로 돈을 벌면 그것은 악업입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복이 아닙니다. 반대로 정직하게 일하고 남을 이롭게 하는 일로 돈을 벌면 그것은 선업입니다. 적게 벌어도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세상에 이로운 일인지 돌아보십시오. 남을 행복하게 하는 일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일로 벌어들이는 돈이 진정한 재물입니다. 두 번째는 사분법으로 재물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재물을 4부분으로 나누어 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첫째, 4분의 1은 생활비로 쓰십시오. 의식주를 해결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데 쓰는 것입니다. 둘째, 4분의 2는 사업이나 일을 위해 재투자하십시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입니다. 셋째, 4분의 1은 저축하십시오. 어려운 때를 대비하여 모아두는 것입니다. 넷째, 4분의 1은 베풀고 나누십시오. 가난한 이웃을 돕고 절에 보시하고 의미 있는 일에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물을 지혜롭게 관리하면 늘 넉넉하고 풍요롭습니다.
욕심껏 다 쓰지도 않고 인색하게 다 모으지도 않는 중도의 길입니다. 세 번째는 칠불 통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칠불 통계란 7가지 재물이 서로 통하여 다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신재, 믿음의 재물을 쌓으십시오. 계재, 계율을 지키는 재물을 쌓으십시오. 문재, 배움의 재물을 쌓으십시오. 사재, 보시의 재물을 쌓으십시오. 해재, 지혜의 재물을 쌓으십시오. 참재, 부끄러움을 아는 재물을 쌓으십시오. 괴재, 악을 부끄러워하는 재물을 쌓으십시오. 이 7가지 재물은 도둑이 훔칠 수도, 불에 타 없어질 수도, 물에 떠내려갈 수도 없습니다. 죽어서도 함께 가는 영원한 재산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입니다. 네 번째는 선업을 짓는 것입니다. 몸으로 짓는 선업, 입으로 짓는 선업, 뜻으로 짓는 선업. 이 삼업을 청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몸으로는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사엄하지 않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거짓말하지 않고 이간질하지 않고 악담하지 않고 꾸며대지 않는 것입니다. 뜻으로는 탐욕내지 않고 성내지 않고 어리석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선업을 실천하면 자연스럽게 복덕이 쌓입니다. 그리고 그 복덕이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줍니다. 다섯 번째는 사무량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사무량심이란 4가지 한량없는 마음입니다. 자비, 남의 괴로움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희사,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자, 남에게 즐거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사, 집착 없이 평등하게 대하는 마음입니다. 이 4가지 마음을 키우면 모든 중생과 좋은 인연을 맺게 됩니다. 좋은 인연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복이 찾아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어려울 때 손을 내미는 사람이 생깁니다. 이것이 인연의 법칙입니다. 베푼 만큼 돌아오고 나눈 만큼 채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진정한 부자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건강한 몸과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게 가졌어도 감사하며 만족합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지혜롭게 재물을 관리합니다. 베풀기를 즐거워하고 나누기를 기쁨으로 여깁니다. 좋은 인연을 소중히 하고 모든 이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냅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통장 잔고가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풍요로운지가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잘 다스린 사람은 진실로 행복하도다. 마음을 잘 다스리면 행복이 따르느니라. 가난한 사주를 부자 사주로 바꾸는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주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을 부유한 마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탐욕스러운 마음을 만족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움켜쥐는 마음을 베푸는 마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변화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오늘 이 법문을 통해 우리는 5가지 소중한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첫째, 가난의 진짜 원인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베풀지 않는 마음, 탐욕스러운 마음, 인색한 마음이 가난을 만듭니다. 마음을 바꾸면 업보가 바뀌고 업보가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법구경의 말씀처럼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둘째, 재물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무죄칠시를 배웠습니다. 온화한 얼굴, 따뜻한 말, 진심 어린 마음, 자비로운 눈빛,
몸으로 돕고 자리를 양보하고 공간을 내어주는 것. 이 7가지 보시는 돈 한 푼 들지 않지만 큰 복덕을 쌓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셋째, 복덕을 쌓는 7가지 수행법을 배웠습니다. 새벽 108배, 경전 독송, 연불수행, 참회 기도, 보시 기도, 감사 기도, 명상 수행. 이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여 21일간 꾸준히 실천하십시오. 습관이 되면 복덕이 되고 복덕이 쌓이면 삶이 변화합니다. 넷째,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처럼 무엇에도 머무르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 움켜쥘수록 가난해지고 내려놓을수록 풍요로워지는 역설. 무상을 관하고 죽음을 생각하고 나눔을 실천하고 감사를 기르십시오. 그러면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진정한 부자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건강, 만족, 신뢰, 열반.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4가지 진정한 재산입니다. 정명으로 살고 사분법으로 관리하고 칠불통계를 쌓고 선업을 짓고 사무량심을 기르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이제 이 법문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전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타고난 팔자가 어떻든 지금의 형편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씨앗을 뿌리십시오. 베풀매의 씨앗, 자비의 씨앗, 감사의 씨앗, 지혜의 씨앗. 이 씨앗들이 자라서 풍요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약속하신 인과응보의 법칙은 거짓이 없습니다. 선한 씨앗은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복덕은 반드시 행복으로 돌아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실천하십시오. 21일이 지나면 변화가 느껴질 것입니다. 100일이 지나면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1년이 지나면 새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2600년 동안 수많은 이들의 삶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불행한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어두운 마음을 밝게 비춰왔습니다. 그 가르침이 이제 여러분의 삶도 변화시킬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의 가능성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이미 부처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우기만 하면 됩니다. 그 성품이 깨어나면 가난도, 고통도, 불행도 모두 사라집니다. 오직 평화와 기쁨과 풍요만이 남습니다. 이 법문이 여러분의 삶에 고요한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가난의 어둠에서 풍요의 빛으로 나아가는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가난에서 벗어나 풍요롭기를, 모든 중생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지혜롭기를.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